하나님의 주권적인 질서 안에 원수마귀가 주는 악도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율법과 은혜라는 법으로 다스리고 계시죠. 원수마귀가 주는 죄, 동의해서 우리가 율법을 깨뜨립니다. 그러면 그것은 율법적 정죄와 저주의 영역이 되어버리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바로 이 죄의 권세인 원수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율법적 정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고 있다. 정확하게 그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율법적 정죄와 저죄를 없애주는 십자가의 은혜가 없고요. 그리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막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당연히 성도이기 때문에 십자가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일단 법적으로 대속이 되고 징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죄라는 것은 원수마귀의 주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원수마귀의 주도권에서 나오는 그 영향력을 피할 수 없다. 이 문제를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이 틈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공간을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현대 축구는 공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공간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열리죠. 그러면 공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어난 팀은요, 공간이 좁다고 해도 이 패스를 통해서 공간을 뚫어내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간이라는 것은요, 원수마귀가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가용범위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레버리지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렛대라는 것은요, 아르키메데스가 말을 했죠. 나에게 긴 지렛대를 주면 이 지구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렛대 원리는 그 회전력을 이용해 가지고요, 작은 힘으로 이 큰 것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퀴가 작은 이 자동차보다 바퀴가 큰 경운기가 힘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렛대 원리인데 작은 힘을 가지고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죄악의 레버리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환난, 시험, 연단 이런 단어를 우리 성도들은 많이 씁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우리 이 기독교의 이 세계관을 담고 있죠. 정말 선물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시련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교회 중심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적용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축복을 위해서 주신 것, 이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교정적 은혜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 측면이 있는데요, 또 우리가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정밀한 이 율법의 세상 가운데에서요, 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데 이 죄 자체가 가지고 오는 파생 상품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원수마귀는 어떤 존재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도둑질 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고 죽임 당하고 파멸 당하는 것도 원하지 않는데 이 죄 자체가 가지고 있는 속성 때문에, 즉 원수마귀가 이끌어오는 우리 삶에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재난적 상황도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죄, 이것은요 불법이죠. 하나님의 불법은요 원수마귀의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 공간이 되는 거죠. 원수마귀가 이끌어오는 파생상품, 즉 원수마귀의 도둑질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나타날 수 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직관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폐가 좋지 않은 사람이 계속 담배를 피워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오죠? 폐병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 폐병을 하나님의 교정적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양심에 거리끼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단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 그거 너한테 별병 주기 원하지 않았어. 그것은 담배가 준 선물이야. 그러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잠언 26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까닭없는 저주는요,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근거 없이 여러분의 삶을 저주합니다.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근거 없는 저주는요, 근거 없는 저주를 한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질 따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전제가 있죠. 어떤 전제가 깔려 있죠? 까닭이 있다면 저주든 축복이든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요. 까닭 없는 저주가 안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편 측면도 말씀을 하고 있는 이 격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어떤 죄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을 때 원수 마귀가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우리 편에서 마련해 줄 수 있다.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지 않지만 그 죄악의 선물로 파생되는 결과가 삶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단번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단번에 간음죄와 살인 교사죄를 범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2번 거짓말했습니다. 단번에 실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인생, 그 100년의 인생이 대부분 공의로웠는데 2번 실수했거든요, 인생에서. 100년의 동행 가운데 2번 거짓말했으면 이것은 저는 아주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짓는 요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그런 죄를 예를 들어서 다양한 죄를 범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거 원수 마귀들이 와서 우리의 삶을 선한 것들, 거룩한 것들을 도둑질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영광이 큽니다. 근데 그게 자꾸 반복적으로 참석을 하다 보면 시험도 없어져요. 그런데 처음 수련회를 내가 와서 영광을 경험하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원수 마귀가 그 은혜를 빼앗는 시험을 하려고 하거든요. 마음에 근심이 몰려오거나 아니면 마음에 이게 혼란스러움이 찾아오거나 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도둑질하려는 원수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지하잖아요. 무지하면 당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플라톤은요,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무지가 곧 악덕, 이 죄의 한 요소임을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죄악에 대한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이해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한편으로 그 무지가 죄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그 플랫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플랫랜드. 그러니까 평면 세상이죠. 점과 선으로 이루어진. 그럼 여러분들이 점과 선으로 인생을 살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입체라는 것을 모르게 되겠죠. 그 점과 선이 어떻게 여러분 이 3차원 세계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해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그 unflattener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게 평면 세상에서 우리가 입체적인 세상으로 우리가 그 시각이 열리게 되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죄로 인한 율법적 정죄와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시야가 입체적으로 열리게 되고요. 우리도요, 무지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율법과 은혜로 통치하는 세상의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될 때 죄를 멀리하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을 저절로 편성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알아도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알아도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도둑질 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안타까워 하시니까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초강수를 예외적으로 두시기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는 마십시오. 이건 예외적인 사안입니다. 시편 19편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 아멘. 아멘. 여기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 우리가 한국어로는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고
무의식 중에 죄를 짓고 실수로 아차 하면서 죄를 짓는 거, 이런 것의 반대편, 이게 죄인 줄 알고 일부러 짓는다,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요, 그런 일부러 짓는 죄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항하고 반항하는 죄를 의미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죄는 연약함에서 나오는 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고범죄는요, 연약함이 아니라 완악함으로 범하는 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죄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Raise your hands against the word of God.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해서 너의 손을 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요? 이게 고의로 범하는 죄다. 그럼 이런 죄를 범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그 죄가 우리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죠. 예를 들어서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첼시가 와가지고요, 저 선수는 우리의 것입니다, 저 선수를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단장이요, 이 계약서를 이렇게 내밀면서 아닙니다, 이 선수는 우리의 소유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마치 우리의 계약서를 들고요, 소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프로토콜을 발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한번 우리 가운데 딱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추정에서는요, 도망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 크루즈 도망갈 수 있습니까? 테러리스트가 절대 도망가지 못하고 반드시 탐 크루즈한테 잡히잖아요. 여러분, 탐 크루즈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거든요. 비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프로토콜이 작동되면은요, 반드시 우리를 주님 앞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세우시거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딱 하나의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이때 물 한 방울의 죄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붕괴됐죠. 이 붕괴되기 그 직전의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는 힘의 평형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지지하는 힘이 있고 건물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대칭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적과 고요인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는요, 큰 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큰 힘이 조금도 필요하지 않고요, 물방울 하나만 거기에 딱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건물이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물 한 방울의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떨어지기 전에요, 멈추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불순종, 마지막 순간에 더해지는 죄, 마지막 순간에 내가 경계선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죄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 한 걸음에 여러분, 그 한 방울의 그 죄가요, 그 다음에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여러분, 좀 더 기억을 하시라고 비유를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야구를 하는데 1루에도 주자가 있고 2루에도 주자가 있고 3루에도 주자가 있습니다. 주자 만루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뛰어난 감독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그 순간에 경기를 지속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경기의 흐름을 한번 끊어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감독이 아니면은요, 반드시 감독은요, 마운드로 갑니다. 그래가지고요, 경기 흐름을 끊어줘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투입을 해야 되죠? 여러분, 선동열을 투입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때 투입하라고 선동열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 그때 선동열을 투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타를 맞아요. 그러면 3타점 적시타가 되는 거예요. 적시타. 그때 선동열을 투입해가지고 불을 껐습니다. 그러면 잔루 상황으로 해가지고요, 게임이 다시 시작되게 되는 거죠.
무효가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적시타, 소방수를 투입하지 않은 것, 경기의 흐름을 끊지 않은 것, 이것이 결정적인 이 패배 근거를 제공한 거죠. 그러니까 주자가 쌓여 있었는데 그 주자가 쌓인 상황 속에서 그 한 번의 안타, 이것이 여러분 이 경기를 이 패배의 흐름으로 이 수렁 속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의 죄가 추가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멈춰설 수 있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왜곡해서 적용하지는 마세요. 그럼 물 한 방울의 죄가 오기 전까지 나는 멈추겠다. 그래서 주자 만루 상황까지만 만들고 그때 소방수를 선동료를 투입하는 그 지혜로운 삶을 나는 앞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요, 사실상에 뭔가 안 멈추어집니다. 죄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KTX의 브레이크가 고장난 것하고 똑같습니다. 잘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것을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죠. 우리 중현이 삼촌이 우리 그 송년음악회 때 노래했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그 가사를 바꿔야 돼요. 지금 이 순간 죄를 멈춰야 해 라는 것으로 이렇게. 뭐가 웃겨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근거, 우리의 삶을 도둑질 당하게 만드는 근거를 어떻게 하라고요? 없애라고.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근거 바꾸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교정적 은혜도 베풀어 주시겠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에서요, 수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양이 이미 생명을 얻고 있는데요, 더 풍성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도약을 위해서,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수정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 수정적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노선에 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노선이요, 여러분 그 축복에도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아멘. 그러니까 이게 가정법이잖아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즐겨라는 마음이 붙어 있죠. 여러분, 프랑스의 한 사상가가 습관에 관한 책을 썼는데요. 습관. 그가 그 습관에 관한 책을 쓰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형성시켜 나갈 때는 의지의 저항이 크다는 거죠. 의지의 저항. 그러니까 여러분 웨이트 트레이닝 처음 시작하면은요, 하기 싫은 마음이 크죠. 대부분 큽니다. 근데 계속해서 내가 운동을 지속하고 반복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운동을 하기 싫어하는 그 저항이요, 점점 감소가 되죠. 마침내 그 저항이 없어지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요? 그 습관이 내 안에 새로운 자연, 즉 새로운 본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천성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즐겨 하는 것으로 이 변화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즐겨 순종해야 됩니다. 즐겨 순종해야 돼요. 신명기 28장 2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임하여 내게 임하리니 그 다음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송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건희도 받고 이재용도 받고 정의선도 받고 이런 복들이 있죠. 이런 복은요, 세상의 복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의 복은요, 이런 복인 거죠.
이런 복이 아닌 거죠. 이런 복이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독보적인 성취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또한 동시에 어떻게요? 독보적인 실패와 가시와 엉겅퀴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 세상에서 연예인들이 대중의 환호에 취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공허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은 세상의 복은 받았지만 영혼의 복은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복을 받는데 어때요? 모든 영역에 복을 받는다. 모든 영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지 않겠습니까? 그 성취의 수준과 그런 이 정량적인 측면에서는요. 사람의 분량마다 은사마다 사명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성적인 측면에서는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겠습니까? 돈 100억 벌고 여러분 부부관계가 파탄나고 혹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런 이지옥만큼의 물적 성취는 이루지 못해도요 자녀든지 부부관계든지 미래적인 의미에서 앞으로 믿음으로 될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도 부부관계든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 자체든지 여러분 손자 손녀든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이 가득한 삶을 정성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당연히 두 번째가 더 좋은데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지만 여러분 미래적인 것은 우리 과거형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 간사님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간사님 회사에서 간사님을 대적했던 그 3명의 반란자들이 있거든요. 반란자들을 금요일 날 해고했습니다. 이분은 형사 유죄이기 때문에요.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됐거든요. 회사를요 이제 접수한 거죠. 접수. 근데 어제 이 열방기도회 끝나고 나서 저한테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안 이루어진 게 없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다 이루어졌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세상에서 흥망성쇠, 주신 것, 취하는 것, 왕을 세우고 패하는 것 모든 건데 무엇이 결정하죠? 말씀이 결정을 해요. 그럼 우리 인생의 운명은 무엇에 달려 있어요? 우리 인생의 운명은요. 말씀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은 말씀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죽이고 살리는데요. 여러분 대통령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내 운명을 결정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과의 관계가 우리 운명을 결정합니다. 역설을 보고 배우세요. 역설을 보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 운명을 결정을 한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가서 아부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 가서 아부한다고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겨 순종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도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거니와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니들은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나는 내 마음대로 안 살아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자, 여러분 이래서 하나님과 말씀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는 거.
순종하는 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노선에 들어서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 조건이 형성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더 풍성한 생명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추진하고 의도하는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획하고 기도하는 일이 막힐 때가 있어요. 안 될 때가 있고 막힐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때 대부분 불평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경우의 수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속하는 의지와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95% 정도 차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미래교회 부흥의 기도의 분량이 98%, 미래교회 재정의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재정의 축복의 분량이 98%, 막 이렇게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요, 포기하면 끝이죠. 이럴 때는 믿음과 포기하지 않는 의지와 기도로 극복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믿음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라면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에 변화의 타이밍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삶의 방향과 진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원하시는 때. 많이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떠나는 거, 이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방향과 진로를 바꾸는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가라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불법 체류자 됩니다. 비자도 안 나와요. 트럼프 대통령께서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하시는데 비자도 안 나와. 가지 마세요. 저기. 시민권자는 가도 돼. 걱정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한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로와 방향을 바꾸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혼다 소이치로가 도요타 입사 시험을 도요타 입사 지원을 했거든요. 그분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그 혼다 창업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가 도요타 여러분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뭐하고 끝났겠어요? 잘 올라갔으면 도요타 전무 이사 하다가요, 인생의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도요타에서 떨어져 가지고요, 그가 생각을 바꾸어 가지고요, 혼다를 창업한 거 아니겠어요? 혼다. 우리 교회에도 혼다 좋아하는 분 많아서 우리 우부역 장로님 혼다 매니아였어요. 혼다 매니아. 중고라서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전 주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혼다나 도요타는요, 일본이 경제적인 쇠퇴 이후에 부흥이 올 것이고 부흥이 오면 선교를 하게 되겠죠. 일본이 부흥해서 선교를 하는 물적 기반으로 하나님께서 두신 게 혼다하고 도요타예요. 이 두 개 기업. 그러니까 그때까지 혼다 저는 안 망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떻게 창업한 거예요? 막혀가지고요, 자기 진로와 방향을 한번 새롭게 모색을 해본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반 은혜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바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그리고 또 어떤 영역이 있는가? 창세기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때 첫 중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형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일단 이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데요, 저는 아브라함의 순종보다 이삭의 순종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산전수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 직접 들었어요. 이삭 바치라고. 근데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음성 직접 들은 바도 없습니다. 나이도 청소년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끌고 가가지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는가? 몸 재단 위에 눕혀가지고 몸을 묶고요. 칼을 드는 것까지도 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상의 입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치매가 왔구나 혹은 노망이 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든지 피지컬로 제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삭은 100세가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 한참 발육이 왕성한 청소년기예요. 15세에서 20세 사이 정도. 그러면 이삭이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매우 크죠.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갈 때요. 허용하십니다. 그래, 네 한번 가봐. 가봐. 해가지고요. 인생의 쓴맛을 보고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봐. 무섭죠, 여러분. 하나님의 미필적 고의. 예. 가면 망할 거 알고 있지만 보낸 거예요. 해봐. 이런 거. 그런데 하나님의 해봐인데 지금 이삭한테는요. 그런 기회조차도 안 주세요. 애굽으로 갈 기회조차도 안 주시고요. 나타나셔서 너 애굽으로 가지만 남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도 있지 않았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에게 기이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막아주실까요? 그런 기적, 베드로에게 임한 기적?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한테 순종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창세기 26장 2절 다음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 여기서 100배 결실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주목하는 게요 뭘 했냐 하면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목축했어요. 야곱도 목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사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무엇인가? 일이 막힐 때,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구한 거죠. 시도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안이죠. 막힐 때, 안 될 때, 그냥 지속하는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는 게 있다면, 두 번째, 이건 아니구나 하고 내가 내려놓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세 번째, 이 길이 맞는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에 이 추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도 있는 거죠. 새로운 방법. 그렇잖아요. 새로운 방법. 그것은 이 구해야 하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카세트 테이프를 만들어서 팔면 안 팔리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MP3가 나오고 스마트폰이 나왔는데 이 MP3도 스마트폰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요. 그건 당연히 100배 결실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축에서 농사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서 열매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때를 따라서 이런 새로운 방법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의 지혜를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내 인생의 복이 될 수 있겠죠. 내 뜻대로 다 되는 거 절대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신적 권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동료 인간의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점점 복잡해지죠. 사고도 일어나게 되고 뭐 격변이 일어나게도 가기도 되고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무너지고 카오스의 상태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있고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너무 많은 변화값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다 된다면 그건 저주가 아닐까요, 여러분? 저주죠. 내 뜻대로 안 되고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에는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순간이 곧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열리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마지막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제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